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은 주보와 다르게 변경해서 31문 10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은혜에 너무나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앞에 선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연약하고 미련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저희들의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온 세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진리요 원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대를 이어 말씀을 전수하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그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표저로 삼고 출발하였사오니 목양 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마지막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와 전도의 기체를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말씀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며 구제와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여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제단 위에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예배와 성김이 역동적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교회가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 같듯이 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주협력, 협력선교사와 선교기관 미자립교회가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의 전국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위축되거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김영렬 목사님을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고 변화되고 기도하는 대로 겸비함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우리 모든 지역들이 지금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물드린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움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롭게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건강하심에 감사합니다. 퇴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두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 땅의 삶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서나 이 예배 가운데 참 동참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부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번 주에 좀 급하게 많은 상황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 중이라 한 2주 혹은 3주 정도 예배와 교회의 많은 활동들 좀 축소를 하고 그렇게 국가의 염려와 또 지역민들의 또 마음에 함께 안심을 또 주는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축소하고 또 성찬도 준비되었는데 또 취소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마음에 혹 좀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에 좀 이런 전염병들은 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니까 그런 걱정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교단과 또 노회에서 전체적으로 권고를 몇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급히 모여서 그렇게 좀 참여하자 하고 이렇게 예배를 좀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 양해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총회가 이렇게 보낸 문서에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혹 또 회개할 일이 없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친척들도 대구에 계신데 대구 교회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아예 이제 방송 예배로 바꾸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주일에 예배를 안 들어본 적이 없고 주일에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는데 전쟁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자유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편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가 뭐 언제든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안일한 삶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나 또 주중에 드리는 기도회가 얼마나 참 소중한가 하는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돌아보면 우리 세계에는 아무래도 교회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북한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만 소리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도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죠. 아예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밝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없어졌느냐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좀 드립니다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 말씀도 같이 읽고 설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자녀들과 또 기도하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잘 세우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나쁜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좀 불편해지는 것인데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잘 드러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도는 특별히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할애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단의 가르침들과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큰 은혜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되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기름 부음 안에 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종말의 날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광을 가져다 주는지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온전하게 또 이 외롭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 또 많은 믿음의 동지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뭘 말할까? 이것은 좀 성경 전체를 좀 통시적으로 조금 볼 때에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처음 기름 부음 이러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말하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크리스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리스마라고 한 것 같아요. 카리스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카리스마가 아니고 크리스마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거기로부터 많은 카리스마 은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혼돈스럽습니다. 단어가 조금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어원과 기원이 좀 다른 단어들입니다. 카리스마 하면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 하면 크라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라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붓는다 그럴 때 물 붓는다 하듯이 기름 붓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크라오라는 말인데 이 크라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다 해서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중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시아 혹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을 각기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기름이 머리에 있어서 이 기름이 쭉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수염을 적시고 손을 적심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이 좀 어렵죠. 우리가 레위기를 좀 보면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사실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임할 때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110편, 133편은 그 부어진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아론의 수염도 적시고 손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 걸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는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성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전케 하셨다. 그것과 똑같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이때는 침례적인 의미입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셨습니다. 잠기시고 쭉 올라오실 때 온 몸은 이제 물에 젖어서, 물에 흥건히 젖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중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가득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분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목사나 장로님들 세우실 때 보면 안수하여 그를 세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겠다.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서 그를 직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던, 그래서 그분을 정말 우리 모든 만유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성령이 오셔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좀 결론을 내려보면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님은 우리 위에 임하여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이제 2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은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되고 선하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오심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말씀을 이단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들의 바로 이 미혹자들에 대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내 마음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지 말고 거짓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짓 사랑에 속지 말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진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따라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르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데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히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상반절 짧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근데 이제는 이건 now예요. now. 지금은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악을 분별하고 악을 피하고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어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이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요한은 요한일서에도 복음서를 썼지요.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을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짧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된 삶, 성도들 안에 연합과 하나됨, 혹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 땅 가운데 억눌린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할 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의 안전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말이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준비한 중에 그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내가 어디서 했는가 쭉 보니까 우리 구포에서 하고 또 포항에서 좀 하다가 안양에서 쭉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안양에서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구포와 안양에서 제가 설교 중에 혹은 또 설교를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강조하시는 얘기가 마음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포는 이제 두 교회는 둘 안양유심교회나 이 구포 옛날 구포 제일 요즘 시온성 교회인데 모 교회는 다 시장 앞에 있는 교회예요. 시장 근처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안양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이 다 공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은 항상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성도들의 집에 가서 물건을 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른 집보다 좀 비싼데요. 그러면 그냥 기부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성도들한테 좀 돈 좀 더 준다 생각하고 내가 돕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뭐 몇백 원, 몇십 원 따져가지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권사님 저희 친구 할머니신데 시장에서 뭐 콩나물도 파시고 막 그러셨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막 깍쟁이 같지만 좀 많이 안 주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면서도 맨날 그 집에 가서 사오셔요. 근데 어느 날은 보면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다가 콩나물 공짜로 그냥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서 뭐 해 먹으라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평은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들 간에 그런 정으로 서로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 어르신들 다 떠나셔서 제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사는 삶에 그 고민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때로는 좀 뭐 다른 거 비교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냥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얕게 살아가지고 50원 아끼고 100원 아끼면 모으면 큰 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하는 집에서 우리가 물건도 좀 사주고 가서 또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분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교인이 된다면은 그런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게 정말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네. 저 완전히 막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사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돌보는 거지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모두가 다 만나기가 두렵고 어디 길거리 하면 나서기가 두려운 이런 상황 아닙니까?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노? 저 할머니는 정말 이렇게 식사라도 좀 하시나?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는 코로나 무섭구나 이게 아니고 이분이 오늘 예배 못 오시면은 정말 오늘 예배는 드리고 계시나 돌아보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 생각하고 특별히 약한 분들 같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두 가지 복을 지금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먼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사랑을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면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사랑을 행하고 살 그날 주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은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집에 좀 필요한 거 있지만은 내 옆집에 우리 형제의 가난한 걸 보고 주님, 그때 내가 주님 닮아 살라고 내 애 주려고 했더니고 그냥 빼서 그 할머니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즐겁겠냐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님 통하여 자기의 양자를 삼으셨다. 우리를 사랑 안에 4절에 보면 그래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면 우리 자신들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주님 만나실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큰 은혜의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9절 말씀 뭡니까?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삶을 살면 어떤 분별력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 하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정말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렵죠. 내가 가짜가 아닐까.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보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살다 보면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외롭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함께 꿈꾸면서 믿음의 길에 영원한 신앙의 동지들을 마음에 얻고 그들과 함께 같이 희생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길을 동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의 복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외롭습니까? 정말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의 이 인생 걸음에 영원한 동역자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환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때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지를 찾게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도는 성도인 우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온갖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카리스마, 은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를 통해서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노란 은사를 갖고 악을 분별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도 분별합니다. 악과 함께 사귀지 않고 믿음의 선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영원한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히 주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상의 악을 가려내고 악한 적그리스도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동역자들, 그런 신앙의 동지들 우리 모두 얻으셔서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190장 1절 4절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광고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당분간 좀 축소해서 주일로는 한 3주일 정도, 실제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방송부가 어제 저녁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2부 예배를 우리 카카오 TV로 이렇게 생중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좀 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혹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카카오톡 그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TV죠. 카카오 TV 앱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선은 초기 2주를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하면 좋겠다 하는 총회와 또 노회의 공고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바로 교구장, 교구권사, 구역장, 또 권찰, 교사, 야구 청년부 리더 모두들 이 자리에 좀 남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학교족부를 이제 좀 앞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오셔서 좀 설명을 조금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교구회의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구 모임을 좀 할 건지 의논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하시고 강건하게 또 지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반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아예 교급을로 앉으라 카이소. 1, 2, 3, 4 교급을 해가지고 교급을로 앉아요.